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40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이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종교, 정치, 법, 재판 모든 리더십을 갖게 되죠. 그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이양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이 펼쳐지고 가나안 땅에 다 자리를 잡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파 안에서 혹은 특정한 사건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받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사사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판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사사기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판관기가 있어요.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도력이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미쳤다면 사사들의 지도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지파 혹은 특정한 사건들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 사사가 명령을 내려도 순종하는 지파가 있었고 순종하지 않는 지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맞아요. 삼손이 12명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로 나오는데 혈혈 단신으로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도리어 책망해요. 싸우지 말라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고.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연맹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부터 12지파 연맹 공동체를 결성하죠.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한다면 12지파 연맹 공동체는 일상생활은 지파별로 하다가 특별히 큰 일이 생기면 12지파가 하나로 단합하는 형태.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자치를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일과 같이, 다른 지파의 일이라도 내 일과 같이 여기고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힘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파와 지파 사이에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어느 지파가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다가 그 지파가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만 챙기려는 지파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사사기 8장과 12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런 지파예요. 다른 지파를 도와야 하지 않았어요. 도와야 할 때는 돕지 않다가 전리품을 나눌 때만 거기 탁 참여해가지고 전리품을 나눠갔죠. 12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절묘하게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자기한테 늦게 연락해서 자기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목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파 간의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유다 지파의 어느 땅으로 피신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겨주겠으니 자기 땅으로는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와 지배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도리어 맞서 싸우는 자를 책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 다른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 단순한 나라와 나라 혹은 지파와 지파 간의 싸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싸움은,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은 그저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12지파 간의 그 땅도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왕이 없다고 여기던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임금, 다윗왕, 사울왕 이런 왕은 없지만 그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파의 유불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우선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유다 지파처럼 그 가장 큰 지파조차도 블레셋의 통치와 지배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맞서 싸우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또 지도자의 부재예요. 이런 말씀의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사실은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2명의 사사 하면, 우리는 그냥 사사시대 하면은 막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막 결정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사사들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지만,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점점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사사의 수준이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처음 나오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뒤에 등장하는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업적도 있지만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삼손이라는 인물, 사사. 삼손에게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삼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머리카락, 힘, 또 기둥 무너뜨리는 거. 삼손과 드릴라인가요? 그 옛날 영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미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둥을 탁 잡고, 그죠? 눈이 뽑혀가지고. 삼손 하면 이런 거 생각나요. 힘센 거, 머리카락, 놀기를 좋아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삼손이 그나마 그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한계이자 특징입니다. 극적인 장면들 많고 사사기만큼 재밌게 빨리빨리 후딱후딱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별로 없거든요. 뭔가 대단한 신앙적인 일이 넘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배우면 안 되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신앙적인 일들을 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안타깝게 레위인의 삶에서도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19장에 보면, 나중에 더 자세히는 얘기하겠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조차 첩을 두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제단을 만들어요. 가정신당을 쌓아요.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사역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락해버린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성막을 제대로 돌보아야 할 레위인들이 가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은 뭐 먹고 살아요? 제사를 드린 고기를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사가 멈춰졌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레위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신당을 섬기던 레위인이 먹고 살라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문화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던 사람들 쫓아내는 것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포기했고 같이 살다 보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다른 지파가 별로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고,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니까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고 사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없죠. 레위인에게도 배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져가고 황폐한 땅이, 황폐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암흑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사시대가 완전 암흑시대인 것 같아요.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입다라는 사사예요. 입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를 번제로 바쳤어요? 자기의 딸을, 그죠? 번제로 바쳤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길르앗 집안 사람인데 입다는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같은 서자들, 자기와 같은 부류들과 함께 산적이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자 입다와 협상을 가져요. 입다가 자신들을 도와주면 입다를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집안의 지도자, 그 지파의 지도자는 누가 세워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자리마저 사람과 거래하고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가 이 제안에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그래서 입다는 제안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원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게 서원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서원을 한 거죠. 첫 번째 잘못이 그거예요. 두 번째 잘못이죠. 첫 번째 잘못은 지도자를 거래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입다가 돌아옵니다. 이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입다의 외동딸.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입다가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나오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보면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 같이 보여요. 서원하고 또 딸을 바친다고 했으니 바치려고 했고.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8장 21절, 신명기 12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신명기 12장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사가 뭐예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리는 거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입다의 세 번째 잘못입니다. 입다의 서원 자체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짓을 하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혼자 약속하고 자기는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입다의 이런 모습을 막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시대.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이 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자만 보면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들의 왕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이 구약에서, 구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하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빼앗았다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환난이 닥치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줘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환난이 닥치면 또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불러서 또 거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뽑아서 또 보내줍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이야기의 구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앞선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아져도 그나마 다행히, 나아져도 그나마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못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 부모님들의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고 멸절시키라 그러셨죠.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멸절시키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상징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힘이 없으니까 같이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세졌으면 그들 쫓아내야죠. 멸절시켜야죠. 그런데 노역을 시켰대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았대. 힘이 세어졌더니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게 되었고, 노예로 부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러니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밖에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장 방해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과 여건은 허상일 뿐이에요. 허상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여건, 그 허상에 한눈을 팔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믿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이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실상이에요. 하지만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세워진 내 상황이나 여건들,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거는 다 허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쫓아 살았던 거예요? 허상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땅에서 영위해야 할 삶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상황들, 지금 내 몸 편한 거, 이방 민족들 내 마음대로 노예로 부릴 수 있고 노역을 시킬 수 있고 이런 편안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엽기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있었어도 완전히 엽기였을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예요. 일단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레위인의 첩이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또 바로 용서를 빌고 레위인이 잘못을 했을 텐데 가서 빌고 데려오지도 않고 한참을 있다가 데리러 가요. 이거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돼요. 여기까지도 끔찍한 일인데 이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한 지파씩 보내버립니다. 완전히 엽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광분을 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지파 어디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입니다. 그래서 11대 1의 싸움을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허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을 쫓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